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크신 사랑 내게 주셨네.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리. 나의 주, 나의 왕,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서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찬양.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영적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겸손. 주님 앞에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할 때 주님은 알았느냐?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 얼마나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무엇이 원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이?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그래도 주시겠죠. 어린애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장성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적어도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는 그 수준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찬양이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주님 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이 임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종교형에 사로잡고 있고 무슨 찬양, 혼과 육으로 찬양하는 거하고 영으로, 내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찬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도 그분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냥 혼과 육으로 들썩거리게 하는 찬양이야. 이런 찬양, 구분할 수 있는 찬양의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전도하라 가세, 주님 보고 전도하라 가세, 막 이런 찬양. 전도로 가야죠. 그거는 가는 건 가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는 온전히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럴 때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 거냐, 내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은혜 받고 이런 건 좋은데 온전히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선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찬양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수요 우리가 기도에 찬양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우리가 계속 벌써 이제 오늘이 5강인가요? 5강, 4강이네. 4강 네 번째 시리즈로 하는데, 이 시리즈로 하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고 무슨 의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동일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실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씀의 사이클이 정확하게, 원리가, 오늘 기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참 좋은 시간인데, 저는 이런 사이클에 주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런 사이클에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지요.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함께 얘기를 했잖아요. 올챙이가 그대로 있으면 올챙이지만은 올챙이가 변해야지. 어떻게 앞다리도 나고 뒷다리도 나고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됨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이, 옛날 올챙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면은, 지금은요 신약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우리가 개신교는 뭡니까? 종교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바로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 품은 자에게. 개신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빌립보스 2장 5절에도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혼적인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내 옛 혼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 그런데 똑같이 변하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아.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가져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에 바로 일곱 가지의 실체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곱 가지 실체는 정말 계속적으로 제가 분기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인격적인 만나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주님 그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일곱 가지 실체, 바로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이제 경험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나님을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일을 보이시고, 바로 그 보이시는 조건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셔서 그거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근데 누구에게 그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가? 그게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스 2장 13절에도 주님은 보이면서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님 결국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그 비추심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바로 하나님, 성령님, 바로 주님,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되게 해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불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로 비추셔서 주님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고 보이시고, 그것이 소원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 두 번째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알고도 지운 죄, 모르고도 지운 죄, 이런 회개도 회개지만 그게 성령께서 비추셔야 내가 걸레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그런 열린 무덤과 같고 더럽고 정말 고멜과 같은, 바로 창기와 같은, 세상도 좋아했다가 바로 주님도 좋아했다, 두 마음을 바로 음행하는 것이, 그게 세상과 하나님과 짝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자인 것을 내가 철저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비추실 때 철저히 회개하며,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만큼 뭐예요? 나는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깊이 가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만큼.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큼 나중에는 그 회개가요, 정말 먼지 하나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는 게, 이게 먼지가 뭐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는 먼지인지 무슨 시커먼 거가 있어도 원래 그렇지 뭐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지만은, 회개하며 바로 갈 땐 작은 것 하나도 이제 놓치지 않고 주님 그걸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철저히 자기 부인. 바로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으려고 하면은 철저히 자기 부인.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더 내려놓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로 내가 너를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주로 여기지도 않고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로 자로 보좌 앞에 나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다 지쳐서 이젠 꼬꾸라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입니까? 어쩌면은 마지막 순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선포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철저히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끔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너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거처고요. 우리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성전이니,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바로 그것을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뭘 나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 앞에 나가. 군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군대는 그냥 내가 룰루랄라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군대는요, 높고 낮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지식,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평준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대는요, 바로 그분 한 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분 한 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아멘, 아멘. 이렇게, 그게 군대예요. 군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알 권리를 내가 말하고 당장 쫓겨나거나, 바로 그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퇴출당할 거예요. 군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초청, 콜링,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바로 내 열심, 내 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콜링, 주님 부르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런다니까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런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인권, 영권, 물권 있잖아요. 그런 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인데, 능력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의중,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인가요? 그렇게 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비춰주세요.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가서 육과 혼은 내려놓고 내 영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내가 임재 가운데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면은 그 믿음의 갈등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조용히 그 말씀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믿음의 갈등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집회 가운데서도요, 무슨 선교 뭐 이런 집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부흥 집회라든가 이런 집회 가운데 보면은 이제 벼랑간 뭐 선교서로 선교에 파송하는데 뭘 선교로 갈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원하는 사람 뭐 그러면 쪼여 막 그냥 막 손을 번쩍 그리고 선교사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난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런 마음 주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멀지 않아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신학을 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내가 이랬지. 바로 그 감정과 바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같이 합세돼 가지고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네. 결단할 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를 그런 믿음의 갈등의 시간을 주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종하고 아멘 해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순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온 순종인가, 혼적으로 나온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갈등을 내가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이젠 여섯 번째, 내 마음이 온전히 조종되는 것이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조종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세밀하게 바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사이클로 여섯 번째는 완전히 내가 조종이 돼서 하나님도 내 마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뭡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그때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래, 그게 주님의 일이구나. 그런데 동역하고 동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원으로 협력해서 손을 이루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곱 사이클, 정확하게 그런 순서대로 우리를 지금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를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조건 하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통로로, 도구로, 나팔수로 쓰시고 결론적으로 그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유업은, 하나님의 상급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에게 상급을 주는 그런 통로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계별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실례를 보면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우리가 보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바로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모세는 정말 그 40세에 문무를 갖춘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 얼마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그런 모세였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하고 바로 그런 일들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민족인 내가 대표로 해서 뭘 하겠다라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 의의를 가졌는데 하나님 그때 안 쓰신 거 아십니까? 바로 네 힘, 네 의, 네 열심, 내가 너의 것을 가지고는 안 쓴다. 결국은 뭐예요? 어떤 동기로 해서 40세에 바로 사건, 애굽 민족을 손으로 주먹으로 쳐 죽여서 모래 안에 덮어 발각이 돼가지고 살인자로 바로 도망치게 되는 미디아 강야로 도망간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일하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40세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젊었을 때 바로 그를 미디안 강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양치는 바로 노인이 될 때까지 80대까지 양을 치어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강야에 지금 동서남북에 다 자연을 바라보며 정말 양을 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그분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수 없는 그 관계까지 만드는 게 40년 동안 그렇게 작업한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세와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를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세가 아니라 80세의 콜링,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러 돌이켜 오는 것을 보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설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이 지금 80세 된 노인이 양치기 노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로 80대의 주님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에 있을 때 모세를 불른 것입니다. 이렇게 불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에 거룩한 것이니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떨기나무는요 바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꺼지지 않는 바로 떨기나무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바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신의 의미는 뭡니까? 네 신을 그 신고 돌아다니는 것, 그 신에 바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이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바로 벗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바로 더러운 바로 회개, 더러움과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의가 좋아했던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신발에 네가 의지하고 바로 그 신발로 더러운 그런 모든 것 다닌 거 다 여긴 거룩한 땅이라 벗어라. 바로 철저히 회개하며 내 의를 바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 했을 땐 바로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신켜줬다라고 했잖아요. 신켜줬다는 그 신은 그것은 하나님의 발에 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선 거룩한 땅이니 바로 벗으라는 의미는 철저히 회개,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놓고 바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이럴 때 바로 불러서 그를 통로로 도구로 나팔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동참 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줬다, 환상으로 보여줬다, 말씀으로 보여줬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줬다, 이 보여주고 계시하고 알고는 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이라는 건 동참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점인 것을 우리는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또 한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시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지금 알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 그것은 초청이에요.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있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건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보이시는 것은 동참하고 동역하고 바로 하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라고 내 의를 가지고 했다는 건 전혀 주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내게 하리라. 정확한 목적을 바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부르짖고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그에게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80세의 노인이고요.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요. 나는 말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바로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바로 나는 입도 둥하고 나이가 80인데 노인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갈등의 그 시간을 바로 주님이 그 시간을 불어넣게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크게 조정했다. 결국은 믿음의 갈등에 거기에서 결단을 해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종이라고 하는 것 바로 믿음의 갈등에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제 내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목적된 삶, 그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뭡니까? 44장 13절 14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애굽 군대가 병거 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바다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홍해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건너가려니까 앞바다야. 난 여기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병거 말 타고 병거 타고 와서 막 쳐오는데 이건 풍전동화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서 금방 꺼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려 친히 동서남북을 불어서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니? 바람을 불어서 양쪽에서 벽을 치는 거예요. 바람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평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너가게 하고 평지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닷속을. 그런데 건너간 다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보니까 야, 건너가? 우리도 건너가자. 뒤따라서 건너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 수장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온전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뭐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격적인 만남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철저히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러면 주님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비춰질 때 바로 우리는 내가 무엇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자이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셔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바로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초청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마음을 품은 자, 주님 말씀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이 초청해요. 불러요. 내가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부르셔요. 부르셔. 마음에 바로 그 뜻을 두고 소원을 두게 하는 그 마음을 부르셔. 그래서 여기서 불타게 하셔. 그런 다음에 초청을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비추셔죠.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래요?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주님 또 묻고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갈등의 순간을 주님 주신다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주님이 또 비추시고 결국은 인생에 온전히 주님 한 분, 아멘, 제가 결단하며 이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완전히 이제 그 모든 마음이 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일이 부어지면 순종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서 내 의의가 나옵니까? 내 노력이 나옵니까?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건이 뭐예요? 충족될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이제 결국은 그분의 연합된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도 나눴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바로 죄인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합된 자리, 내가 주님과 연합됐을 땐 누가 주인입니까? 그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내 홀로 독립적으로 주님 무엇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등 따뜻하고 내 배부르고 내 번영되고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린아이인 때는 주님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장성할 땐 주님이 전혀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했지만은 네가 경험하지만은 나에게 나는 경험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12 정말 그 재앙 가운데 10재앙 가운데 가서도 주님이 하시잖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모세가 이루는 것처럼 주님 그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세의 믿음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쭉 모세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이클을 알면서 주님 그렇게 하면서 이 조건들이 어떻게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7가지 실체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 SOS 기도. 우리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함께 집사님이 이제 내일인가 봐요. 내일이죠.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게 이제 입원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사도 가놓은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 치유하시니까 정확하게 바로 그 부분의 아픈 부분을 비춰서 정확하게 시술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함께 SOS 긴급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민이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안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주심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